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는 이렇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잖소.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릴 때에 노래가 흥얼거리셨던 분들은 아마 이 노래의 제목을 아실 것입니다. 꽤 오래된 노래죠. 김국환 씨가 부른 타타타라는 노래의 가사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참 철학적인 것 같아요. 이 비관적인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담겨 있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면에서 저는 옛날 노래가 참 좋아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듣는 노래를 들어보면요, 저도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참 오랜 그 고민과 또 철학이 담겨 있는 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시면요, 공감이 많이 됩니다. 알몸으로 우리가 태어나는데 옷 한 벌 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앞날을 알지 못해서 헛다리를 짚으며 살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걱정조차 없다면 재미없는, 걱정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떠오른 것은요, 이 노래가 유행한 지 이미 30년 이상이 훌쩍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보면 여전히 만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은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만족하면서 좀 살면 좋겠는데, 더 경쟁 구도로 몰아가고 있고 더 심각한 어떤 격차가 있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잘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대는 대개 개인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실력이나 어떤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줍니다. 내 존재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모두가 거기에 동감합니다. 어떤 차를 가졌는지가 나의 사회적인 지위를 말해주는 것이라 믿고 살아가고, 또 적어도 몇 평 이상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좀 꿀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연봉이 높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이 정해둔 어떤 코스웍을 밟아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만족을 좀 누리면 좋겠는데, 그러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늘 부족하게 여겨지고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의 길목길목에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안하죠. 가지지 못하면, 또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특정한 우상에 대한 집착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회에 완전히 파묻혀 있으면 그 우상의 실체를 분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우상에 대한 집착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을 우상으로 여기는 사회를 살다 보면 모두가 그 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된 시대를,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목적으로 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역시 뭐든지 이용하려고 들어요. 그 뭐든지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양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이심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수단이 되려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수단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큰 무리가 등장하는데 이 큰 무리로 표현된 유대인들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한 불안을 안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러한 삼중고,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종교적인 이유가 굉장히 컸는데 자기들은 늘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던 이 민족이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이방인의 지배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늘 그들의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 제국의 압제가 굉장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늘 그들의 삶이 고통에 짓눌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인 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끊임없이 나오는 이 질문 속에서 그들의 저 밑바닥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요. 그 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18장 18절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와 같은 선지자, 지금 신명기 18장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바로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갈망,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 선지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그 선지자가 온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렸던 것처럼 그 선지자가 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갈망이 그들의 민족적인 신념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갔고요. 그리고 이 신념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병자를 고칩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저 사람이 그 선지자인가? 아니면 저 사람인가? 수많은 스쳐갔던 그 선지자와는 다른 어떤 존재처럼 보였어요. 호기심과 놀라움을 안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보세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러한 기적들을 보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표적을 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데오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차원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 관찰하다 보니 결론은 이렇게 믿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그 선지자 같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한 가지 사건이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게 되었어요.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의 인구만 계수를 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아이와 여자까지 해서 2만 명이 넘었을 거래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들이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린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그 선지자다. 이 시대의 모세다. 그리고 이어진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심중에 있는 동기를 그대로 드러냈어요.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선지자,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임금, 우리를 영원토록 배부르게 할, 경제적인 궁핍을 벗어나게 할, 정치적으로 자유를 선물할 그 임금,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다음 날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 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우려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혹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세요?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로 믿고 계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십니까? 아니면 이용하려는 수단이십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결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승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재정의 넉넉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를 위한 기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육체를 위한 것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 여길 때의 문제예요.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눈앞의 필요 때문에 금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은 이미 15장에서 홍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16장에서 이러한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원망으로 나아갔을까요? 그들의 믿은 하나님은 그저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때문에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을 때 벌어지는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분이 주시는 무언가 때문이라면, 어떤 복 때문이라면 그 복이 오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오랫동안 기도했던 어려움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 원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불신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한 청년이 생각납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고요. 결국 교회를 떠났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번 만나고 싶대요.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취업이 안 돼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계속 유튜브만 보고 있대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져가지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다시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칭찬했습니다. 잘했다고, 잘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취업만 되면요, 목사님,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헌금도 착실히 하고요. 그 후로 몇 주간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정말 뜨겁게 예배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다시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그 불안함 때문에 나왔는데 몇 주가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에게 예수님은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교회에 다시 나온 이유가 취업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 취업을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은 누구를 사랑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주실 무언가를 더 사랑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갈망 또는 그 갈망으로 인한 불안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어떤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목적은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들이 굶주리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표적을 보이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목적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을 보이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저 배고픈 거 해결해 주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표적을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당장 눈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또는 내 소원을 들어주실 분, 또는 내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 그래서 그저 만족을 줄 만한 무언가를 제공해 주시는 분 정도를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즉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멍난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의 영혼을 다루고 계세요. 나는 너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생명의 떡으로 왔다.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 왔다. 나를 목적하면 너희의 영혼이 충만히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살 걱정이 없게 해주는 삶에 대한 약속이라면 여러분 굳이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똑같은 약속이 있어요. 자기계발서에도 똑같은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참된 만족임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또 남들보다 좋은 학교로 나오지 못했어도, 외모가 좀 부족해도, 경쟁에서 밀려나더라도, 자녀의 이름이 불합격자 명단에 있어도 잠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의 영혼에 주신 기쁨,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의 참된 만족이신 그분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만약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교육자를 구원자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과학자를 구원자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약 돈이었다면 최대의 재벌을, 즐거움이었다면 세계 정상의 연예인을, 육체의 건강이었다면 세계 제일의 명의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은 대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죄의 해결, 다시 말해 죄로부터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존귀한 보화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에, 거듭된 주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심지어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수없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주님이 물으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모두가 다 경험하는 연약함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 그 누구가 담대하게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까? 절망합니다.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것은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뭐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을 알고, 그래서 영원히 그 목적 대신 주님과 사는 것이 참된 기쁨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재밌는 비유를 들었어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결혼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런데 아내보다 결혼 반지를 더 사랑한다면 이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있을까? 이것처럼 비극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결혼 반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죠.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반지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들을 주셨을 거예요. 한번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존귀한 것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뒷전으로 밀려나셨던 그 하나님을 원래 자리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최고였는데,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최고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자식을 바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순서를 바르게 잡으십시오. 제가 요즘 들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점점 주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이 찾아온 한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저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앞이라서 예의 차리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 제가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매주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거든요. 제가 예배를 마치시면 뜨겁게 예배하시고, 예배를 마치시면 오늘도 주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했다고. 또 다른 집사님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자녀에게도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또 나아가세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쏟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십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표정을 잊지를 못해요. 그때와 지금은요, 전혀 다른 분이 되었어요. 입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여전히 있지만 감사라는 표현을 하세요. 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생명의 떡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귀한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분 자체가 우리의 만족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참된 만족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은 삶을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6장 8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미 열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누리셔야 돼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7월 큐티가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아직 몇 권 남았더라고요. 혹시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꼭 구입하세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맛을 좀 보셨구나. 다락방이 방학하더라도 다락방 때문에 큐티덱을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구입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제가 그냥 판매 부수만은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선장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큐티 나눔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 하시던 분들도 동참하게 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7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금요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한여름밤의 금요기도회. 평소에 수요기도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참 많죠. 직장생활로 피곤하시고 또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못 오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근데 금요일 해요. 토요일 날 푹 주무세요. 금요일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팀께도 부탁드립니다. 15분 전까지는 모든 연습 맞춰주시고 여러분 15분 일찍 나오세요. 8시부터 시작하니까 7시 45분까지 나오세요. 15분 동안 잠잠하게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제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치를 제가 다시 더 깊이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신데요.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십니다. 지난달 13일 날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2012년에 39의 나이에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유방암이었어요. 이분이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잘 나가던 분이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말기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셨는데 그럴 용기는 없고 그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의 부활도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1년 4개월 만에 재발했어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재발을 했다니. 하나님은 뭐고 다 필요 없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셨는지 아세요? 재발했다는 소식을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암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재발한 암이라 할지라도 암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정말 그 고백대로 수년을 살아갔어요.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200회가 넘는 200회 가까운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몸은 점점 수축해 갔지만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다른 환자들에게 전했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천정은 자매. 이분이 임종 2시간 전에까지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그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을 듣고 그리고 평소에 이런 말씀을 남겼대요. 내가 죽는 날이 올 건데 그날에 나의 장례식장에는 검은 정장 차림을 오지 마십시오. 평소 복장으로 오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니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주님을 믿는 분입니다. 저는 이 자매님의 인생을 오랫동안 지켜봐 오면서 참 많은 감동을 얻고 또 제 삶을 많이 돌아보았어요. 나는 주님을 왜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일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머물기 않길 원하세요.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점점 더 목적 되신 주님을 향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궁핍함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 정말 제가 기도하거든요. 무엇이라 기도하냐면 물론 이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우리 귀한 집사님이, 우리 귀한 권사님이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제가 이 찬양을 발견하고 참 감사했어요. 가사가 참 복음적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영생이 무엇인가.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생명 대신 생명이 떡이신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위해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몸에,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그 어떤 문제랄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사자,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당신은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산소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그분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 성공하셔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근데 더욱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에도 공고한 날에도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를 붙드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주의로 가득한 기독교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모두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의 메시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이 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쁨을 잃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물어올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소망 되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노라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내 마음도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노라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삶 가운데 드러난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내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환난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뻐함으로 당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의 짐을 벗겨내어 주신 주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소망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주님, 주님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환경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내가 왜 이 문제에 도달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늘 그 고민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에게 주신 당신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당신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지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며 주님께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살아 역사하여서 이들의 죽었던 심령이 깨어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여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3절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몸에,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몸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시작된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우리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망이 무너졌고, 사망이 무너졌구나. 사망이 무너졌고,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당신은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 절망을 이기게 하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수단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죄의 결박을 끊어주시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 태초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잠시 있다가 떠나게 될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역시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난의 한복판에 홀로 걸어가는 듯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